그 독일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목회를 한 분이 예,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서점에 가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까지 살았는데요. 이 1800년, 그러니까 곧 이 뮬러가 살았던 생애에 세 번에 걸친 콜레라 팬데믹이 있었어요. 어,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잖아요. 그때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게 죽었어요. 근데 1849년, 그리고 1854년, 그리고 1866년 세 번요 콜레라 팬데믹 강타를 한 거예요. 이때 가장 타격이 심했던 브리스톨 지역에다가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30명으로 시작된 그 고아들을 나중에 고아원을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건축할 때는 거의 10만 명을 살리는 그런 고아원을 건축했어요. 콜레라 팬데믹 때 아무 배경 없이 오직 기도로만 아이들 살리고 먹이고 키웠던 사람입니다. 어, 이 우리가 코로나 오니까 얼마나 경제 영향이 많이 오고 또 이렇게 비대면 이런 시대가 되고 콜레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기도 응답만 가지고 혼자 살아남기도 힘들고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고아들 10만 명을 살린 사람. 이렇게 기도 응답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 들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외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고 그런 대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표인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질병에. 죽고도 죽을 병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죽고 못 살 것이다. 갈 준비해라. 이러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 선자를 다시 보내요.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응답하여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마. 그리고 너를 괴롭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아수르를 내가 무너뜨리게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어, 히스기야 임금이 일단 증표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핵 그림자를 15도 앞으로 가도록 하겠다. 핵 그림자는 뭐냐? 해시계. 예, 해시계가 그린 그 해가 움직임에 따라서 해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해시계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나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가는 것은 원래 태양이 가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그대로 응답을 증표로 네가 구원받고 생명 연장하고 아수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이 부분에 대한 증표로 핵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요. 그 말은 일반적으로 태양이 뒤로 갔다는 말이고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게 달라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생명 연장은 물론이요. 또 아수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증거를 주시는데 지구를 멈추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는 이런 기도 응답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줬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임금이 어, 이 문제 해결을 못하다가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항복해라, 너는 죽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말은 백성들은 속지 말아라 하고 막 이렇게 엄포를 놓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적장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쳤어요. 시체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런 기도할 때 일어난 생명 연장, 불치병 치료, 그리고 원수들 전쟁 문제 해결, 전부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특권은 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다, 일이 잘 안 된다, 어려움이 많다,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데 기도 응답의 특권을 모르니까 그래요. 기도 응답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받으면 될 건데 기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라.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 응답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하겠어요. 기도 응답이 없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성경에는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배의 축복이 없다면 왜 예배하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문제 생길 때마다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피제사들을.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부르잖아요. 그러고 예배하잖아요. 뭐 때문에 예배합니까? 위험에 처한 야곱 보고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해라 그래요. 애굽에서 해방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만들어서 새 절기를 만들어서 예배하게 만들어요.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놓고 예배하게 만들어요. 추수할 때도 예배하게 만들고 씨 뿌릴 때도 예배하게 만들어요. 왜 예배하라고 그랬을까요? 예배에 축복이 있으니까 예배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요, 예배를 짐으로 여겨요. 어떤 면에서 코로나 온 게 너무 좋은 시간이야. 왜? 처음에는 교회를 늘 예배하러 나갔다가 코로나 이후로 빠져요. 처음에는 예배를 안 드리니까 불안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계속 주일날 예배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를 안 돼요. 불안해. 첫 주 불안합니다. 둘째 주 살짝 편안해집니다. 집에 있으니까 좋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갈 준비하고 단장 안에도 주일날 쉬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마음의 명분은 뭐냐? 코로나니까. 비대면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누워서 김문식 목사 얼굴을 보는 거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여러분 눕는지 앉는지 어떻게 알겠어? 이불 속에 있는지 무슨 입 닫고 있는지 뭘 먹으면서 주전부리 하면서 듣는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예배 편합니까? 자, 셋째 주 되보세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다? 가기 싫어요. 신기합니다. 딱 3주 만에 체질 바뀌어요. 어떤 체질이요?
예배 안 되는 치료를 받고. 여러분 한 주 이상은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2주 이상 가면 안 돼요. 예배 안 되잖아요. 빠지잖아요. 다 체질과 습관돼요. 나중에는 예배 이제 드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럼 뭐 굉장히 막 큰 결심을 마음 먹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돼요, 막. 근데 결단이 얼른 됩니까? 언제 결단됩니까? 이제 예배 성공하기라고. 언제 결단합니까? 죽기 아플 때입니다. 죽기 힘들 때입니다. 그때 회개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정신토록 이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돼요. 자, 정신토록 이렇게 기도가 결단돼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다시 예배 안 되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게 감사해요. 목사는요, 아파도 웬만하면 여기 서야 돼요. 아침에 기분 완전 망쳤는데 서야 돼요. 토요일 되면 주보 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목하고 본문만 찾아내야 되고 어찌 됐건 메시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봐야 돼, 읽어야 돼요. 저는 또 다락방 한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또 봐야 돼요. 내 삶의 틀이 예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 보시고 우리 종자들 사회 보시고 뭐 기도 이렇게 준비도 하시고 또 수요일 금요일은 찬양 준비도 하시죠. 그게 은혜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때만이라도 하나님 집중하는 거예요. 서야 되니까. 또 대표기도 해야 되니까. 또 대표기도 하신 분들은 제가 기도문 검사까지 합니다. 기도문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 숙제하듯이 준비해야 되고. 그 기도문 하나 작성하는 데는요. 참 시간 많이 걸리고 고민해야 돼. 기도를요.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은혜지. 여러분이 광주 랩넌트 교회 중직자요. 또 귀한 제자들이요. 성도들이잖아요. 교회에 문제 생긴 게 감사해요. 문제 생겨서 힘을 합쳐가지고 헌신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큰 교회 간답니다. 작은 교회 안 가고. 헌신하러 갈까봐. 또 뭐 이것저것 뭐 준비한다고 헌금하러 갈까봐 큰 교회 간대요. 그래갖고 지도세도 모르게 다니고 싶어. 왜? 구속되기 싫으니까. 은혜 받겠어요? 여러분에게 숙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시간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성장할 수 없고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우리 체질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찌하든지 공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은데요. 저도 전에 한번 그런 적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실 짓고 하고. 본부에 가가지고 이렇게 유 목사님 강의 막 10몇 강의씩 할 때가 있어요. 하도 징해가지고 몇 명이 짜고 중간에 도망 나갔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불안하던지. 불안해. 지금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못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지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친구들 다 가도 나는 남아있어요. 굉장히 공부 못하는 범성이었다. 근데 불안해. 나중에는요 누가 밖으로 나가잔 말 안 한가 기다리게 돼요. 그러대진다요. 사람 체질이란 게 딱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번거로운 게 좋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주 영산포분들이 제일 은혜 많이 받을 거라고. 뭐니까? 왜 뭔데 은혜 받습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5분, 10분만 준비하면 올 수 있잖아요. 그게는 막 2시간 전부터 준비해야 돼. 더 일찍 일어나야 돼.
기름값도 더 많이 들어. 그런데 은혜는 배로 받아요. 그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요.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청년 때 교회가 멀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내가 걸어서 15분 걸어가는데 15분 동안 교회 가면서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가요. 그 길 걷는 게 행복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짧아. 아, 좀만 더 걸었으면. 좀만 더 거리가 멀었으면. 새벽 기도 가는데 차가 와서 태워가는데 저는 차 안 탔어요. 걸어가려고. 왜요? 기도하기 좋으니까. 내 행복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집에서 교회 오는데 교회에서 이제 다 끝나고 오는데 길로 안 오고요. 꾸불꾸불하게 돌고 돌고 돌아서 와서 30분 만에 온 적도 있어요. 왜? 행복하니까. 그 시간이 내 기도하는 시간이야. 은혜 받는 시간이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의 맛을 알면 여러분 거리도 문제가 아니고 내게 있는 상황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해. 무슨 우울증이 걸린단 말입니까? 신자가 우울증 걸린다? 기도 안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배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우울증이 걸립니까? 그런 시간표도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얼마든지 회복돼요. 금방금방. 지금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청년 때죠. 신앙 진짜 한참 은혜 많이 받을 때도요. 내가 노래를 가요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 이렇게 좀 쓸쓸한 노래, 서글픈 노래 이런 노래들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가슴이 찡하고 우울해지더라고. 그래서 안 들으려고 아예 귀를 막았어요. 지금은요 아무리 센치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약간 울적한 어떤 그런 어떤 있잖아요. 날씨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어떤 뭐 바람이 불 때 일이 바람이 들어가고 일이 나오는 적 있잖아요. 바람이 이리 들어가도 일이 나옵니다.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바람이 쌀쌀해지면 마음이 쓸쓸해지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그러고 싶은데 안 돼요. 차라리 드라마 보고 거기에 이제 몰입돼가지고 눈물 흘린 적은 있지만 내 상황이나 내 문제 때문에 내가 막 슬프고 뭔가가 막 내 마음을 공허하고 그래지지가 않아요. 그러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많이 강해졌어요. 많이 세졌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거기에 계속 빠지지 마세요. 완전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왜 예배하라고 했겠냐고. 응답을 안 주실 건데 왜 예배하라고 했겠냐고. 응답을 안 주실 거면 왜 기도하라고 했겠어.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응답 줄 거니까 쉬지 말라고 한 거지. 이게 우리가 가진 숨겨진 힘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숨겨진 힘이요. 그러니까 나는 힘없다. 나는 배경도 없다. 나는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 도움 못 받도록 사람 없는 곳으로 보내고 도움 없는 곳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기도 절대 안 하면서 힘들어요. 괴로워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특권인데. 자, 먼저 기도 이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알아야 되냐?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다 알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기도할 때 복음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뭘 알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보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앉으시고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앉은 자리가 보좌였잖아요. 이제 청와대 가가 이제 또 보좌예요. 그 보좌,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는데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왜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하늘 보좌에 나가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진리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죠. 흠과 티나 허물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십자가를 들고 예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그 시간에 나가세요.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 한탄하지 말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지도 말고 넘어진 그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들고 하늘 보좌를 향하여 가라고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안 되던가요? 기도 안 될 때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 오늘도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요. 교회 헌신하고 그러면요. 기도가 신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도 잘 듣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힘이 생겨요. 하나님 하면서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 하고 가요. 언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던가요? 죄 지었을 때죠. 넘어졌을 때잖아요. 시험 들 때. 그런 때 기도가 안 나와. 안 나와 이상하게. 맞아요 틀려요? 안 나오죠. 그래서 담대히 가라는 거. 뭐 들고? 네 모습 가지고 가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 붙들고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봐요. 담대히 보좌 앞으로 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한 거 들고 가면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못 가요. 무슨 얼굴을 들고 우리 같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하고 축복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언약 기도라고 그래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 들고 와라. 어떤 죄인이라도, 흉악한 죄인이라도, 억만 죄인이라도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거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때로는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넘어진 그 순간에도 그 복음 붙들고 일어납니다. 보좌를 향해 갑니다. 그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만 더 마음 추스리고 저 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험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신방 가서 또 이제 이렇게 말씀 주고 힘내도록 하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조금 한 주만 더 기도하고 추스리고 가겠습니다. 뭘 추스리고 해?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뭘 추스려? 십자가 붙들면 바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안 그렇으면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아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 요청할 수 있고 응답 요청할 수 있는 게 십자가인데 무슨 양심을 가지고 좀 이따 가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그랬다고 구원받고 너무너무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도 있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도 있는데 죄만 지으면 기도가 안 되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성가대 앉아 나 같은 놈이 무슨 뭐 헌신을 한다고 교회에 전도하면 되겠어 나 같은 놈이 전도가 되겠냐고 어떻게 죄인이 전도하는데 구원을 다른 사람이 전도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겠냐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는 알고 둘 모르는 거예요. 복음 완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는데 그럼 떳떳하게 다니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아무리 잘못한 거 돌이키려고 해도 체질된 죄는 못 해결하잖아요. 또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인이 십자가 붙들고 24시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놔 버렸어요.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놔 버렸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어졌어요. 십자가만 붙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담대히 십자가 붙들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누구라도. 이것이 피 언약의 혜택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이유가 뭐냐? 담대히 그 피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그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게 되면 그 피 언약이 뭐가 되겠냐고. 이건 양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죽도록 만드신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24 주님과 동행하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주신 건데 여러분 늘 낙심하고 시험 들면서 안 나가고 보좌에 안 나가고 기도 안 하지 예배 안 하지 오히려 기도 안 하고 예배하는 것을 무슨 뭐 편안함에 편안함으로 여기지 예수의 피 언약 그 보혈이 뭐가 되겠냐고. 그럼 늘 기도 안 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은 불평할 게 없어요 아예. 0.1%도 첨가 중에 하나도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아니 기도 응답 받으면 되는데 뭘 원망해요. 왜 여러분이 섭섭해합니까 사람한테? 기도 응답 받으면 되는데 왜 섭섭해요?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자꾸 사람한테 뭘 달라고 하고 덜 준다고 하고 잘 안 해준다고 그러고 배신했다고 그러고 내가 응답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랬어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 보좌 얘기했어요. 하늘 보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보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높이 들림받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라의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 집에 임하고 내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마음 잡수신 그 뜻이 내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게 기도예요. 하늘 보좌의 것이 나의 현장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야곱이 지가 잘못했죠.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결과로 한밤중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서 돌베개에 베고 피곤한 몸을 쉬는데 자는데 꿈에 뭐가 나타납니까? 저 하늘 보좌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서부터 자기 머리맡에까지 긴 사닥다리가 탁 있고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힘든 야곱에게 명예와 부와 성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늘 보좌와 천군 천사 보여줬어요. 이게 네 축복이라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보좌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 날개 달린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보여줘요.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늘의 것을 자꾸 보여줘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런 배경이 네 배경이라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이 복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우리의 배경을 바꿔버리게 만들어요. 배경을 바꾸는 기도. 여러분, 이 땅에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모르니까 내가 화를 당했으면 그걸 복으로 바꾸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해. 하는데 슬쩍슬쩍 전심으로 안 해. 집중으로 안 해. 끝까지 안 해. 하다가 말아버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영적 세계. 마귀도 활동하고 귀신도 활동하고 천사도 활동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배경 속에는요,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겁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영적 세계의 영향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게 나 중심입니다. 성공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구상의 전쟁은 갈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많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2차 세계대전, 또 우리나라는 6.25 마치고 진짜 전쟁 없는, 우리나라 역사에 전쟁 없는 희귀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없냐?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시대가 발달돼서 건물 안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기근이 계속 올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360이래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거는요, 사단이 육신적인 거, 성공,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나 이래버리면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오직 나가 뭡니까? 오직 나가 뭐야?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준 메시지잖아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해. 네가 최고 높은 사람이야. 너를 건드는 자 죽어 마땅해. 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거는 일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아. 네가 심판해야 되고 네가 판단해. 결국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어려워.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해. 직장이 너무 나를 어렵게 만들어. 전부 나예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프고 내가 괴롭고 나예요. 여러분, 138의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현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거기 계속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나 나 중심인 사람은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이래요. 그래서 나의 존엄을 짓밟는 때 나는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상하면 교회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어. 자존심 상하면. 그러죠?
나 중심, 오직 보이는 육신 중심. 나의 이익이냐 손해냐,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냐. 오직 이거잖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유익하냐, 내 유익 말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왜 이리로 보냈을까,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른 나를 이 상황에서 안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 말씀 들어보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요. 원망부터 불평부터 네가 나를 하면서요. 오직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슬프고.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고 설명을 해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이거 힘들어. 말씀 안 들어요. 나 중심이에요.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이 36, 11의 현장 속에서 온갖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번민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138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가진 땅의 배경이 하늘의 배경으로 바꿔버리는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여러분의 배경은 뭡니까? nothing이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배경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배경이 뭐가 있냐고.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배경 없어요. 여러분 언니 오빠 중에 뭐 이렇게 장관이 있어요? 대학 총장이 있어요? 나는 보니까 저기 외사촌이 총장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 혜택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무슨 여러분 가운데 뭐 대통령 가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아주 큰 부자 친척이 있습니까? 부자라고 해봐야 뭐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혜택도 못 받고 있고 배경 하나도 없어. 뭐 똑똑하기를 합니까? IQ가 좋습니까? 네? 곤조만 있고 오기만 있고 성격은 더러워가지고 우리가 다 그 모양 그 꼴이잖아요. 배경 하나도 없어요. 나띵이에요. 우리 아직도 성전 건축 못하고 있어요. 다 있는 건물 우리는 없어. 그렇죠? 저 사기꾼도 가지고 있는 건물 우리도 없다니까. 언제까지 색방사를 하는가 모르겠죠. 이래요. 우리는 나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늘 배경이 있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배경이 하늘 배경으로 바뀐다. 이런 엉터리 같은 배경,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배경이 하늘나라의 배경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요셉의 그 노예 현장이 뭘로 바뀐 줄 아세요? 보좌의 배경, 천군 천사 움직이는 배경으로 딱 바뀌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부족합니까? 없습니다.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야곱이 우리 지난 시간에 홀로서기 하면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자기 평생 동생 야곱 죽이겠다고 칼 갈았던 형 에서의 마음이 딱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평생 마음속에 한으로 품고 칼을 갈았던 마음이 하룻밤 만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뭐 설득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아이고 뭐 동생하고 싸우면 되겠냐 이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을 만나는 순간 동생아 반갑다. 우리 형제 얼마만이냐. 그러면서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꾸 안 되고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시험 드는 내 마음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시니까 헛 마음 버리고 새 마음 줘요. 물론 그러다가 또 한 번씩 헛 마음이 나오지만 또 기도하면 하나님 또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TV, CBS 프로그램 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영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불같이 바람같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강릉에서 큰 불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끄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이 일어났으면 끄면 되잖아요. 왜 안 꺼졌을까요?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숲이 있고 불이 있고 바람이 있으면 못 막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못 막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하늘 보좌의 것이 역사하면요. 온 세상이 물로 죽은 판에 노아와 그 식구들은 물 때문에 사는 역사예요. 이 희한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부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셉은 팔려갔는데 팔려간 곳에서 최고의 서밋이 돼버리잖아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화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복이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요.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려워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동행해 시편 103편 2절,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여.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다스리시는 곳에서 수종드는 너희 천군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움직여요. 오늘 또 본문에 보세요. 히스기야 하늘 땅 움직였죠. 핵그림자가 물러갔습니다. 하늘 땅 움직입니다. 자연계와 우주를 움직이세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자연계를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자연계도 움직여요. 그뿐 아닙니다. 우주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세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배경이 되냐? 여러분을 늘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이간시켰던 사탄, 악령, 귀신, 이 흑암 세력, 이 세력이 결박돼 버려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유는 우상 숭배 안 한다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예배 금지법을 만들어놨잖아요. 다니엘이 총리할 때 예배 금지법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차별 금지법이라 가지고 오직 예수만의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걸린다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총리인데 눈앞에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행위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금지법 사형까지 하는 처벌의 규정까지 정해서 법을 작성하는데 다니엘은 그 옆에 있었어요. 그 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잖아요. 반대 안 했어요. 그냥 봤어요. 사인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보라고. 다니엘은 영적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은 영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100번 통과가 돼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왔을 때 왕은 그 법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못 오가는 사람은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법이 뒤바뀌었어요. 뭘로? 민주주의로?
투표로 정치적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영적 싸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문을 지배했던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에 영적 싸움을 하러 들어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막 무슨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를 움직이는 담당 귀신들이 있다고. 여러분 집안을 공격하는 담당 마귀들이 있어요. 광주를 책임지는 담당 마귀 조직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꺾어야 됩니까? 안 꺾어야 됩니까? 이 권세 사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했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바보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늘 사람 찾아다니고 어? 늘 뭐 이렇게 돈 찾아다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끊어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배경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어요. 홀로서기. 홀로서기는 혼자 해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배경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요. 뭐 홍해를 가른다든지 풀무불 속에서 나온다든지 아수르 18만 5천 군대를 이겼다든지 그것도 군대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나와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 군대 다 싹쓸이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의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라. 복음 붙잡고. 담대히 나가라. 넘어진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 부르짖어라. 얼굴 못 들었고 못 들을 만큼 창피한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봐라. 예수 이름 못 들고 주여를 부르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담대히. 내 생각, 내 계산, 내 동기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잡아라. 왜? 하나님 뜻을 붙잡을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거든. 지극히 간절한 오직으로 기도해. 오늘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냐면요. 보세요. 14절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 제비처럼 학처럼 울부짖었다. 이게 지극히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불신앙도 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지 뮬러는 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한 번은요. 콜레라 팬데믹인데 다들 힘든데 고아들을 기르려고 하니까 쌀도 다 떨어지고 빵도 다 떨어졌어요. 아이들 수십 명을요 식탁에 앉혔어요. 나란히. 그리고는 접시 다 하나씩 들고 포크 하나씩 스푼하고 다 들고 기다려. 그리고는 조지 뮬러 기도하면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빈 접시인데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 얘들이 숟가락 먼저 나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식사 기도도 다 마쳤는데 그럼 조지 뮬러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응답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 안 있는데요. 갑자기 과원 앞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우유 배달하는 큰 짐차가 사고 나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유는 이제 어디다가 갖다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놈을 바로 고아원이 있으니까 그 고아원을 가져온 거예요. 빵하고 우유. 이래가지고 한 끼 먹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조지 뮬러. 여러분은 응답을 기다리고 있나요? 오매불망하고 계시나요? 진짜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슬쩍 기도하지. 응답을 오매불망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사람 쳐다보잖아요. 사람 주머니 쳐다보잖아요. 결론 내봅시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유, 성경책 없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삐졌어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가 바로 어려움을 통해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신다니까요. 보세요.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고통을 얻은 것은 나에게 평안 주려고. 아니요. 너 죽는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울며 불며 학처럼 집처럼 막 벽을 향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바로 또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 생명 연장시켜줄게. 아수르 해결해줄게. 하나님이 왜 병 주고 약 줍니까? 뭐 때문에요?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기도의 힘을 알게 하려고. 왜 세상 것 3, 6, 11을 힘을 가지고 아수르 해결하려고 했느냐? 기도의 힘이 있는데 하늘 보좌가 있는데 너는 왜 애굽의 원병을 청했느냐? 왜 성전의 금을 다 벗겨가지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적들에게 갖다 줬냐? 하나님 보좌가 안 보이냐? 그래서 죽을 병 걸리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망할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야곱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이 기도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마가다락방의 그 기도 맛을 계속 보기 위해서 날마다 현장에서 모이고 또 다락방으로 또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어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세계복음화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맛을 누리세요. 기도 응답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증거 가지고 오세요. 응답받은 증거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